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0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옵니다. 그 어머니는 이름이 살로메라고 전해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두 아들이 주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분을 내고 지금 수군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치맛바람의 대명사로 이렇게 여겨졌죠. 그래서 모성애의 그 삐뚤어진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이 살로메의 행동은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요청하고 싶으면 조용히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분을 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분을 내면서 아마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아마 많이 면박 주고 책망했을 거예요. 야, 니네 어머니 왜 저러시냐? 응? 니들은 왜 거기 뒤를 따라가? 너희들 마마 보이냐?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제자들이 면박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한 사람의 이 행동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살롬의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적절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 살롬의 행동은 정말 치맛바람이었을까?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두 아들을 뭔가 이렇게 입신양명시키기 위해서 성공 출세의 길을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로메는
12 제자 말고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 남자 제자들 말고도 여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로메입니다. 여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 12 제자들처럼 전적으로 100%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 제자들도 상당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배우고 또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들은 식사하며 빨래며 숙소 문제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여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녀들도 똑같은 시간에 같이 12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려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 남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냐고 그렇게 오히려 화를 낼 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느낌이 없고 오히려 이 남자 제자들은 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누가 큰 제자냐?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그런 거나 서로 다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과 말씀과 모든 그런 예고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내용을 먼저 봅니다. 내용을 먼저 듣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대화를 하면 뭘 먼저 봅니까? 내용도 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음색, 표정, 분위기, 여러 행동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기 때문에 사실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살로메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살로메는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말씀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상당히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놀라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가령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여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단 말이죠. 이것도 많은 남자 제자들에게는 논란거리가 되는 거였어요. 뭐하러 저렇게 비싼 향유를 저렇게 한 번에 깨고 그리고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라고 책망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곧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그 몸에 발에 향유를 부어드려서 마치 장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고 지금 긴장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그런 행동을 했었죠. 지금 여기 살로메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단순히 여러분 살로메의 치맛바람으로만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20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져요. 선생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아마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 두 아들이 항상 지킬 겁니다. 우리 야고보는 오른편에서 지켜드릴 거고요. 우리 요한은 왼편에서 예수님을 보호해드릴 겁니다. 당신이 하늘나라 가실 때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두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직접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용기를 내서 네, 저희들이 선생님의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직전에 아마 살로메는 두 아들을 불러서 지금 분명히 이렇게 당부했을 거예요. 우리 두 아들 잘 들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지 않았니? 지금 당신은 죽으러 가시는 거야. 엄마는 우리 두 아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해. 한순간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돼. 알았지? 라고 당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저희들이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오른편과 맨편에서 끝까지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금 오해하고 분을 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더 잘 지키라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살로메는요, 다른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근데 살로메는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여제자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거든요. 끝까지 장사 지내는 것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살로메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같은 그 여제자들은 다른 남자 제자들, 거기엔 그 두 아들도 포함되죠. 야고보, 요한도 다 도망쳤어요. 근데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살로메가 정말 치맛바람이었다면 아들들이 위험해서라도, 걱정이 돼서라도 같이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도망쳤지만 살로메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켜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맛바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것을 치맛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거룩한 치맛바람이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 두 아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 먼저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우리 두 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아들들에게 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살로메의 거룩한 치맛바람을 보면서 저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 조마리아 여사는 3남 1녀를 두셨죠. 첫째가 안중근, 둘째 안성녀, 안정근, 안공근. 근데 이 조마리아 여사는 이 네 자녀를 모두 다 독립운동을 시켰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고, 둘째 안정근은 독립군단을 통합시켜 청산리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확립한 그런 역할을 했고, 셋째 아들 안공구는 김구의 한인 애국단을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딸 안성녀는 그 독립군들의 군복을 만들면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내 자녀를 모두 이 조마리아 여사는 독립운동으로 키웠죠. 이것도 저는 또 하나의 치맛바람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 안중근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아들아, 나를 위해 떳떳하게 죽어라. 이렇게 말을 남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러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어쩌면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치맛바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로메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치맛바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유혹이 오고 시련이 와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최근에 마약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재벌 3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죠. 우리 아빠가 검찰총장하고 절친이야. 우리 엄마가 나서면 다 이겨.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치맛바람이 아니라 차라리 이 살로메와 같이 그렇게 거룩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바로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그저 우리 두 아들이 출세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기를,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도,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로메와 같은 그런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이기적인 마음에 우리 아들들을,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세상에 삐뚤어진 치맛바람과 삐뚤어진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는 그런 삐뚤어진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키우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타협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묵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결단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놀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건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이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일마다 주님 형통케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